오늘 여기 한 자리에 모인 우리는 각자 비슷한 것 같지만 모든 것이 다르지요. 생김새도 다르고 성별도 다르며 성격도 다릅니다. 가진 것도 다르고 누른 것도 다르며 경험한 것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르다. 그것이 더 정확한 말이니 천차만별이라 하는 말이 어울릴 법합니다. 그런데 우리 각자가 한 사람도 예 없이 모두 같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 태어난다는 것과 한 번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 우리 인생은 공평하다 말할 수 있겠죠. 우리에게 공평한 기회로 주어진 삶과 죽음, 생과 사,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일까요?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통하여서 삶과 죽음에 대한 우리의 바른 자세를 교훈받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삶과 죽음, 생사의 주권은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일어난 장소는 예루살렘이고 오늘 본문이 일어난 시기는 안디옥 교회의 부흥 시기였습니다.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헤롯 왕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하고자 야고보를 잡아 처형하여 죽임을 당하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러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헤롯 왕이 무척 마음에 들어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그러니 유대인들과 헤롯 왕은 사실 같이 갈 수 없는 사람들인데 오늘 그리스도인들,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데에서 마음이 하나가 되어 한패가 되어지고 만 것입니다. 헤롯 왕이 지금 야고보를 죽인 것에 대하여 유대인들이 크게 기뻐하는 것을 보고 좀 더 해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베드로를 잡아 그도 역시 야고보처럼 처형하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절기가 무교절, 바로 6월절 기간이므로 그 명절에는 그 일을 하지 않고 기간이 끝난 다음에 하려고 잠깐 사형 집행을 유예시켜 놓은 상태였습니다. 교회는 지금 야고보가 죽은 상황이고 베드로도 죽게 된 상황이므로 교회의 지도자들이 없어져가는 상황 속에 다급한 마음으로 함께 모여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베드로를 석방시켜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의 사자를 베드로에게 보내서 베드로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손에 묶여있는 쇠사슬을 끊고 그를 옆구리를 쳐 깨워 이제 하나님께서 기적적인 방법으로 옥에서 나오는 탈옥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십니다. 꿈인지 생신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기도하고 있었던 마리아의 집에 베드로가 찾아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니 그 소리를 들었던 로데라는 여자아이가 듣고 나와서 베드로인 것을 보고 깜짝 놀랍니다. 지금 사형 집행이 예고되어져 있는 베드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베드로가 눈앞에 나타났으니 얼마나 놀랄 일이겠습니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얼른 뛰쳐가서 베드로가 살아왔다, 베드로가 지금 대문 앞에 있다, 문도 열어주지 않고 그 말을 하니 그 말을 믿지 못함으로 그 사람들이 말하기를 로데에게 너 미쳤다, 너 제정신 아니구나 하는 말을 했을 정도니 베드로가 옥에서 풀려났다, 석방됐다 하는 이야기는 무척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들은 함께 베드로의 석방을 맞이하게 되었고 베드로는 이런 자신의 노임을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에게 알린 이후에 다른 곳으로 떠났고 헤롯도 가이사랴로 떠났다 하는 것이 오늘 1절로 19절의 내용입니다. 저는 오늘 이 사건의 모습을 보면서 재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1절로 2절 말씀을 보면 그때의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헤아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헤롯 왕이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당한 것이죠. 이 일은 전체적인 하나님 입장에서 본다면 하나님께서 야고보의 순교를 허락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11절 말씀에는 이에 베드로가 정신이 들어 이르되 내가 이제야 참으로 주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어 나를 헤롯의 손과 유대 백성의 모든 기대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
알겠노라 하여. 헤롯 왕은 베드로를 야고보처럼 처형하려고 했는데 베드로를 처형하지 못하고 그가 도망가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살려주셨다 그 말이죠. 자, 야고보나 베드로나 교회에서 중요한 지도자입니다. 야고보는 요한 형제와 더불어서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이고, 베드로 역시 이런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교회의 대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한 사람이 중요하고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이 이들 모두가 교회는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야고보는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살았죠. 자, 우리가 오늘 베드로를 위하여서 교회가 기도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야고보가 잡혀갔을 때 기도 안 했겠는가? 당연히 기도했겠죠. 그러므로 교회는 중요한 문제, 어려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야고보를 살려달라 기도했을 것이고, 오늘 베드로도 살려달라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은 전혀 달랐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야고보는 죽게 허용하시고 베드로는 죽지 않도록 살려주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야고보의 처형, 베드로의 살림으로 전혀 달랐다는 것입니다. 왜 그리하셨을까? 하나님께서 왜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였을까? 하나님이 베드로는 더 중요하게 생각하셨을까? 아니면 베드로를 위하여서 기도하였던 교회의 기도가 더 빡셌을까? 더 열심히 기도했을까? 이유는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생사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생명을 허락하신 이도 하나님이요, 죽음을 허락한 이도 하나님이다 하는 것으로 생사의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하나님이 생사를 결정하신다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노래, 누군가 날 위해 기도하네 라는 이 노래를 불렀던 박종호 장로라는 분이 계시죠. 이 박종호 장로가 100kg가 넘는 사람입니다. 아주 호탕한 그런 사람이죠. 그가 간암 말기 판정을 어느 날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그런 판정을 받게 된 것입니다. 너무나 놀랐는데 마지막이다 라는 그런 판단과 함께 몸무게가 100kg가 넘으므로 한 사람의 간을 이식받아서는 살 수 없고 두 사람의 간을 이식받아야 살 수 있다, 이런 판정을 받게 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한 사람 이식받는 일도 어려웠는데 두 사람 간을 이식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된 것이죠. 결국은 그가 자신의 두 딸의 간을 이식받기로 합니다. 두 딸이 둘 다 한 번에 수술대에 누워서 이렇게 간을 이식하기로 했는데, 첫째 아이의 간을 열어봤더니 너무나 크고 싱싱했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딸은 두고 첫째 딸의 간을 이식하였습니다. 죽는다고 한 상황 속에서 그 간을 이식하고 6개월이 지났을 때에 한 아버지도 살았고 그의 딸, 미국에서 의사를 하고 있었던 27이었던 그 딸도 살게 되었습니다. 둘 다 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런 그래도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잘 알려져 있는 사람이고 활동하던 사람들이기에 믿음의 사람들 뿐만 아니라 또 기독교 신문을 하고 있는 기자들이 많이 박종호 장로에게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당신 살았는데, 장로님이 사시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왜 살려준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왜 살려준 것 같습니까? 남의 이야기라 별 관심이 없습니까? 박종호 장로를 하나님이 살려주신 이유는 저도 모르겠고 그도 모르겠고,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거 알고 계시죠? 어느 교회에 신실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믿음 좋은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구제도 많이 하고 보이지 않게 전도도 많이 하는 참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런데 비교적 젊은 나이에
갑작스럽게 하나님의 부름을 입게 되었습니다. 그의 가족들은 슬펐고 함께하는 교인들은 너무나 마음이 아팠죠. 그래서 그들은 늘 마음속에 슬픔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믿음 좋은 사람을 먼저 데려가시는가? 무슨 이유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그 권사님을 먼저 빨리 데려가셨을까? 그렇게 묻는 것은 부질없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답을 누가 알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누구를 왜 데려갔느냐? 누구를 왜 살려줬느냐? 하는 것이 바로 아무런 의미 없는 질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사의 주권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 안에, 오직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에게 왜 살려냈느냐, 왜 데려가셨느냐 저항하거나 하나님을 향하여 실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면서 그것을 인정할 뿐이라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8장 4절로 6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세상에 많은 신이 있다고 거짓을 말하지만 참신, 참 하나님은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 뿐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은 그분에게서 나와서 그분으로 말미암고 그분에게 돌아가는 것입니다. 인생도 그분에게 와서 그분에게 돌아가는 것이 인생의 이치예요. 이것을 거스를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를 거스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도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에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을 따라 어떤 이에게는 생을, 어떤 이에게는 살을, 어떤 이에게는 화를, 어떤 이에게는 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한다 하면 우리는 어떤 삶의 태도를 살 수 있을까요? 로마서 14장 7절로 8절에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생사의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그것을 인정한 사람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뿐이라 하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처럼 이러한 자세를 가진 자는 살려줘도 감사하겠습니다. 우리를 데려가셔도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나오는 거죠. 예수님처럼 저를 십자가를 지지 않도록 하여도 감사하겠는데 십자가를 지라 하시면 그것도 감사하고 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나오는 거죠. 사도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 믿음 아래 나온 그런 행위이다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뜻과 당신의 주관대로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우리의 생사 여탈권과 우리의 모든 생사 화복을 홀로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인정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가는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자세로 우리가 가져야 할 정말로 중요한 자세는 감사입니다. 감사. 따라합시다. 감사합시다.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모든 일을 이루심으로 그것을 인정하면 감사뿐인 거죠. 하나님을 향하여 불평하거나 원망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그것이 옳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님, 그 편이 낫겠습니다 하는 것이 우리 안에 고백으로 터져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다. 생사의
주권, 하나님의 계획에 있다 하는 것을 살폈습니다. 삶과 죽음. 두 번째는 우리의 생사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 하는 것입니다. 헤롯은 베드로의 탈옥 사건이 일단락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가이사랴라는 곳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헤롯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던 두로와 시돈 사람들 앞에서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연설을 하게 됩니다. 자, 왕복 화려하게 입었겠죠. 단상에 앉아서 뭔가 참 대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곳에 모여 있었던 백성들이 왕 헤롯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헤롯은 신이다 그 말입니다. 헤롯 왕, 당신은 신입니다. 그런 말을 백성들이 했다는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진짜 헤롯이 신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말했냐?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도 헤롯이 신이 아닌 줄 다 알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말을 했냐? 아부를 떨고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영향력 아래에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 일을 헤롯 왕이 지금 쇼를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지 않고 그 행사에 참여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들은 어쩔 수 없이 모여서 헤롯에게 당신은 신입니다 하는 그런 외침을 외치고 있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었다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교만한 헤롯, 그리고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헤롯을 가만두지 않고 심판하시는데 23절 말씀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 먹혀 죽으니라. 헤롯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는데 그 죽음의 방법이 충이 묵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 내장에 이런 벌레들, 충 이런 것으로 인하여서 죽임을 당한 것 같습니다. 생사의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는 산 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린 자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죽은 자입니다. 한 부자가 밭에 소출이 가득했죠. 창고에 가득한 소출을 다 저장할 수 없을 만큼 너무 재산이 많아지자 있는 곡간을 헐고 새로 창고를 짓고 곡식을 저장합니다. 그러면서 영혼에게 말합니다. 좋다. 너무나 여러 해 동안, 몇 년 동안은 내가 걱정 없이 살 수 있겠다. 누리자. 즐겁다. 그렇게 안심을 하고 있었던 차에 그날 밤, 그런 평안하다, 좋다, 앞으로 내가 잘 되겠구나, 한번 누려보자 하고 있었던 그날 밤 하나님께서 그 부자에게 찾아오셔서 누가복음 12장 2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그의 영혼을 걷어가신 것입니다. 부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다가 자신의 영광도 채 누리지 못한 채 급사를 하고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지 않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자의 끝은 비극이고 비참하며 그 모든 것의 후회와 낙담만이 남는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고 하나님과 아름다운 계약을 맺고 출발하였지만 그가 자기에게 누릴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생기자 하나님의 영광을 저버리고 자신의 영광을 위한 길을 열심히 달려가게 됩니다. 자신의 쾌락과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누릴 수 있는 수만 가지 것들을 누리면서 그것을 즐거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며 살았던 거죠. 그러나 그의 인생을 다 살아보고 다 누려본 결과 그것이 헛것이라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고 회개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 후손들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지혜를 가르쳐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전도서 12장 마지막 결론과 같은 말씀입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생사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것은 비극만 남는 것입니다. 후회만 남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살도록 지음받았다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세상 사람처럼 먹어요, 마십니다, 식당도 가요, 차도 사고 집도 사고 우리가 높은 자리도 올라가고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을 다 해야 돼요. 아니, 더 잘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서는 것이 맞아요.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사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함은,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지 않는다 함은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과 다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똑같이 먹고 똑같이 마시고 똑같이 직장 생활을 하더라도, 똑같이 시집가고 똑같이 장가가고 똑같이 공부를 하더라도 그 모든 목적과 초점이 하나님과 다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죽은 자의 삶을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산 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한 주도, 그리고 한 달도, 그리고 1년도, 우리 남은 모든 인생도 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사는 헛된 삶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복된 삶으로 살아나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삶과 죽음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삶과 죽음, 첫 번째는 생사의 주권이 하나님의 계획 아래 있다 했고, 두 번째는 생사의 기준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생사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24절 말씀은 짧은 구절이지만 사도행전의 구성으로 볼 때에 그 연결고리가 되어지는 키와 같은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12장 마지막 25절의 말씀이 바나바와 바울이 예루살렘에 부조금을 전달한 후에 안디옥으로 복귀했다는 내용을 하면서 1장부터 12장까지의 내용을 크게 정리하고 13장부터 이어지는 바울의 1차, 2차, 3차,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로마 전도 여행까지 바울을 중심으로 한 이방인 선교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12장 24절의 말씀은 사도행전을 1장부터 12장 그리고 13장부터 28장으로 나눌 수 있는 그 중심에 있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두 부분을 연결하거나 또 나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1장부터 12장에 나와 있는 지역은 예루살렘, 그리고 유다, 사마리아와 안디옥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진다고 하겠습니다. 마지막 13장부터 2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은 구브로와 소아시아,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방 여러 지역에 관련되어진 사람들과 그에 관련된 사건이 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서 온 땅을 향하여서 퍼져나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기록되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중심에 무엇이 있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오늘 12장 24절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여 더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어지는 우리 인생의 핵심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개인,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가정, 우리의 모든 사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 변화시킬 수 있는 키 중에 키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는 아주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하겠습니다. 생사의 방법은, 우리 인생이 살고 죽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육의 몸처럼 영의 몸도 있습니다. 육의 몸은 아버지로부터 태어나죠.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서 강건하여집니다. 영의 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건하여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을 얻어 출발하게 되어질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이 유지되어지는 것 역시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은 그러므로 사람이 육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떡 없으면 안 돼요. 떡이 있어야 됩니다.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하면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우리에게 이러한 말씀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너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의 풍성함이 영혼의 풍성함을 결정한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말씀이 핍절한 자는 사망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풍성한 자는 생명을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실 물이 없어서 죽겠다고 하지 않습니다. 먹을 양식이 없어서 목마르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때때로 심각한 기근을 경험합니다. 영혼에 타는 듯한 목마름을 겪고 채울 수 없는 공허함과 피할 수 없는 염려와 두려움 속에서 우리가 사로잡혀 살아가는 것 아닙니까? 아모스 선지자는 우리의 이러한 삶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아모스 8장 11절에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다시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는 하루 3번 배꼽시계에 정확한 부르짖음에 꼬박꼬박 응답을 해줍니다. 국수도 먹어주고 여러 가지 맛있는 빵도 먹어주고 여러 가지 맛있는 음식을 제공해 주므로 우리 육이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잘하는 일이에요. 잘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영혼도 시시각각 때때로 오늘 우리의 자신의 영혼이 배가 고프다고 우리에게 양심의 배꼽시계를 울려주는 거예요. 나 영혼이 말라가고 있다. 나 영혼이 배가 고프다 하고 우리에게 알림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영혼에 양식을 공급해주고 우리 영혼에 생수를 공급해 주어야 해요. 근데 그 재료가 뭐냐? 우리에게 빵이요, 우리에게 국수요, 우리에게 여러 가지 음식이 우리 육에 필요한 것처럼 우리 영혼의 양식과 참된 음료는 예수 그리스도 곧 그분의 말씀이라 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영혼의 생사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영혼이 배가 고픈 상태로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여러분의 영혼이 갈급한, 정말로 목마른 그런 상태로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기갈을 채울 수 있는 해결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이라 했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에게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십시오. 여러분의 말씀에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하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에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선물과 같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에 우리의 영혼은 죽지 않고 사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삶과 죽음에 대하여서 살펴보았습니다. 삶과 죽음, 생사의 주권이 하나님의 계획에 있습니다. 내가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우리는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헤어짐에 대한 슬픔과 아픔도 물론 있죠. 그러나 종국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에게서 왔다, 하나님으로 살고 하나님에게로 간다 하는 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사의 기준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습니다. 나를 위한 인생을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공허할 뿐입니다. 그 끝은 허무할 뿐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도록 작정하고 우리 갈 때에 우리 모든 삶은 보람되고 우리 모든 삶은 즐거움의 열매를 맺게 되어집니다. 생사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한 주를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외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저기 깊숙한 곳에 던져두지 말고 여러분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의 영혼이 죽지 않고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생사를 주께 맡기며 감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되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선물과 같이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이 말씀을 붙들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풍성하고 잔이 넘치고도 또 넘치는 축복의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생과 사, 삶과 죽음에 대한 지혜를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가르쳐 주시는 지혜를 따라 오늘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